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고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과로사한다, 할 일 없는 사람이 과로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난 한 주간 명절 연휴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거 보니까는 백수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가만히 보니 여러분들 얼굴들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좀 많이 드셨습니까? 대답들이 심통치 않으시네. 오랜만에 부모, 형제, 자녀들 또 친지들 만나셔서 덕담도 나누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또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되어져 있어요. 여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면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 믿는 것을 말하죠. 확실히 믿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우리의 중요한 교리의 핵심되는 성경 규절입니다. 견인,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견인 그럼 뭐가 생각나요? 견인차가 생각나죠. 레카차.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견인이라고 했을 때 견자는 굳을 견자, 굳세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인자는 참을 인자죠. 굳세게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것이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칭의, 의롭다함 받았어요. 과거예요. 양자, 믿음, 회개, 또한 중생, 소명,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칭의까지는 과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화부터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와 영화,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 사이에 있는 성화의 과정을 포함한 이것을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견인. 현재 우리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는 견인, 견디고 굳세게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디어서 마지막 최종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견인의 교리는 단지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굳세게 견디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있는, 선행된 앞서서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택하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이다. 왜요? 우리가 견디기보다는 사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보다는 등지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견인, 굳세게 나를 붙잡아 끝까지 인내해 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견인, 이 말은 다른 말씀으로는 성도의 견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성도 같은 뜻을 가진 의미로서 성도의 보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생활에서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했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가끔 혹은 자주 믿음에서 이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모습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딘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견인을 굳세게 견디어내는, 인내하는 이것을 우리에게만 짐지어 준다면 우리는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여러 환경적인, 상황적인 요소에서 너무 큰 영향을 받아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 불러 죽겠다.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갈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참고 견뎌야 된다? 그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자신감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신앙 변치 않을 거야,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경험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견디지를 못했어요. 견인을 못했어요. 중도에 탈락해버렸죠. 아니,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가룟 유다마저도 그렇게 중도에 포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그림자라도 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끝까지 가봐야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주교를 비롯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유 목사님 가봐야 알죠.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때때로 필요할 때 봉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소명이니 중생이니 칭이니 양자니 회계니 무슨 성환이 견인이니 영환이 외우기도 다 힘든 이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합니까?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으면 대충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시련과 고난,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칠 때에 견디지를 못하고 믿음의 삶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아예 안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견디며 참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니 성도의 견인, 곧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결국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견인, 성도의 견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 보호하고 잘 지키시는, 보존하신다라고 그러죠. 보호해 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인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곧 택한 성도는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견인이라는 측면은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는 우리 성도 자신의 측면에서 보면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 인내죠. 인내. 성도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인 나의 책임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견인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임한다고요? 우리와는 조금 교리를 달리하는 웨슬리안, 감리교 쪽이죠. 알미니안 웨슬리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 다른 그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스스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택하셨고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영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모든 과정을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의 출발점은 구원의 출발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주었다. 그러니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곧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했으니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 그래서 중요한 요소,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반응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신. 확신이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을 다 살피니까 많은 부분에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매 너희 중에 누구든지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뭐한 것을요? 확실히 믿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방금 읽었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을 계속 강조해요. 모든 견인에 대한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소는 뭐냐면 확신. 뭐예요? 확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치 않지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확신, 성도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요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소명이라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각자 성도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견인에 나 또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확신하는 성도, 나의 견인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성화가 점점 열매를 맺어 영화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을 우리 오늘 단어로 말하는 끝까지 견인, 굳세게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미래로 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보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을 확실히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확신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멀어지거나 이탈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삶의 이런 우리 성도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내가 확신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 굳세게 인내하심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실패의 자리, 어떠한 좌절의 자리, 어떠한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일 그 자리에서조차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견인, 끝까지 굳게 붙잡아 주시고 참으시는 은혜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존에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확신을 통해 견인, 굳세게 인내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인은 확신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견인할 수 있다고요? 확신, 곧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견인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리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결국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인은 성화의 그런 발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했다면, 견인은 그 성화의 진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자신이 인내로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견인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나는 더욱더욱 성도로서의 이런 굳은 확신 가운데 그 앞에서 합당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의 근거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견인교리를 설명할 때 흔히 쓰는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때 손과 손을 잡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손과 손이 잡으면은 이게 내가 힘이 빠지거나 상대가 힘이 빠지면 쉽게 놓쳐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등산을 하거나 재난 구조 상황에서는 손과 손을 잡지를 않아요. 등산이나 재난 구조대원들이 쓰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상대방도 나의 손목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과 손목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훨씬 힘이 강해요. 한쪽이 약간 약할지라도 그래도 붙잡는 신용만 해도 결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훨씬 크지만 나의 반응을 통한 확신, 이것 또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보존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는 이런 성도의 견인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유혹과 그런 사탄의 속임수를 어떻게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든 삶의 환경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잠시 그 사이에 요동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끝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불평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불평할 만한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원망할 때에도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니 모든 삶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 삶에서 견인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 이럴 때만 해도 이발소에 가면은 막 저는 이제 더 싸게 하려고 이발 학원을 하는 곳에 가서 가면은 막 배운 사람 짖듯이 막 하는데 그 앞에 꼭 이게 있었어요. 희한하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학원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막 이게 잘 못해요. 막 바리깡을 하는데 막 쥐어뜯어. 내가 싸게 준다고 이렇게 하나? 그러다 딱 앞에 보니까 뭐라고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견인 이 과정은 힘들어요. 사실 괴로워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견인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 귀한 확신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갖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게 되어져요. 우리 각자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견인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 모든 과정은 다 뭐라고요? 인내하는 과정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 달려가는, 그 중에서 좀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좀 느리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견디어서 인내해야지 마라톤 결승선까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함께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래 서로를 격려함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뭐예요? 성도가 서로 믿음으로 견인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져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런 모든 것이 단지 내 결단, 내 노력,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저 출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연약함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나도 붙잡겠다. 하나님 나를 탁 붙잡아 주시니까 나도 뭐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같이 붙잡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확신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 주어집니다. 이 견인은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며 성화와 영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견인, 성도가 끝까지 굳게 믿음에서 잃지 않고 확신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영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영화의 그런 복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견인하는 자예요.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견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다면 내가 또한 그 반응하여 나의 견인으로서 확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교회가 안정을 누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견인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견인,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견인이 전제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며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도 간의 평안을 누리며 화평한 모습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